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하시고 또 이렇게 저녁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어가는 이 가정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은 화가 나면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화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꾹 눌러 참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쨌든 내가 화가 나고 이 일로 인해서 속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어떻게 하실지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화가 나서 분노하셔서 성경에서는 진노하신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진노 그러면 임금이나 왕이 그 신하들이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진노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경은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셨을 때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살면서 점점 더 깊은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다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생존하게 되는, 이 땅 위에 사람들이 퍼져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또 한 번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악한 행동들이 너무나 많아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을 하지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가운데서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을 피하게 해주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마는 롯은 분명히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이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의 마음, 용서하시는 마음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듣지 않고 욕심을 따라 죄악을 범하고 있는 이 백성들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루터기는 남겨놓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분이시지 싹을 잘라버리고 뿌리째 뽑아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지혜로 깨닫고 돌아서는 것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믿음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상하기 전에도, 얻어맞기 전에도 스스로 설 수 없는 우리가, 사람들이 이미 쓰러졌는데, 매를 맞았는데 어떻게 스스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쓰러져서 다 죽어가는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은 씻어주시고 잘라버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창조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조용히 머리 숙여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삶을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걷던 걸음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넘어가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선택을 수없이 반복해온 연약한 저희들, 그런데도 하나님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다시 한번 세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20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마리아 그럼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자, 아합 왕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는 유명한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선지자의 말씀 속에 아합 왕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 속에 그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라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한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숫자로 보면 싸움에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는 산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시는 겁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다시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아합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람이라는 군대로부터 건져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판단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1장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이라는 제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명령하셨죠. 희년 50년이 되면 안식년이 7번 지난, 그러니까 50년째가 되면 모든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소유권이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땅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었던 것뿐이죠. 그런데 지금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소유권을 넘기라 이겁니다. 나봇은 그거 못하겠다. 그렇게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내가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2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요즘 말로 말하면 사건을 조작하라는 얘기입니다. 증인들을 매수를 하고 그래서 법을 심판하는 사람들에게 요즘 말로 말하면
검사와 판사에게 증거를 조작해서 나봇을 처형하라.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으로.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그대로 따랐어요. 왕이 명령하는 대로.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하니. 자, 이렇게 판결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권력 앞에서 심부름꾼이 되어버리면 힘이 약한 사람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과거나 오늘이나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구경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합과 이세벨이 권력을 가지고 사건을 조작하고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처형한 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시는지 이제 보십시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회개하니까 그 흉악한 죄를 범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용서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